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힘이 되는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그만큼 강하고 담대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고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열쇠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022년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되고 오늘까지죠. 오늘까지는 백화점과 마트도 QR코드로 찍었고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맞았다는 백신 패스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완화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QR코드로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들어가는 입구에 종이 한 장이 있고 그 종이에는 들어오는 곳에 체온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체온이 몇 도인지를 적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지 지금은 백신을 맞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지만 처음 초창기 때에는 마스크를 썼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던 게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봤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좌측에 보시면 체온을 사람들이 씁니다. 몇 도인지.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써요. 썼으면 열하고 씁니다. 근데 문제 이제 그 다음이에요.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제일 위에 열하고 쓰면 안 되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줄에다 쓰신 분이 그거를 미처 모르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열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오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별 묻는 줄 알고 여 쓰다가 어째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난 남자인데 해서 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지금 종이가 여부에 묻는 확인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를 묻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종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1월 달이 되면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셔츠를 입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마지막에 다 가서 맞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다시 채웠던 모든 단추를 다시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나 처음이 가장 중요하며 잘 시작한 일이라면 이미 반은 벌써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이것이 플라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철학자들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보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1월이잖아요.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추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많은 칼럼니스트들도 이에 대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자기의 루틴을 만들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혹은 어떤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를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나름 그 처음 출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마다 계획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교체가 되고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출발을,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툴들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정해진 성경의 분량들을 함께 읽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주일에 장 볼 때마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써니카트에 담는 것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죠. 지난주에는 지난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하자고 하기도 민망하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각 목장의 상황에 맞춰서 모였던 목장도 있었고 모이지 못했던 목장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난 첫째 주 우리 특집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모든 목장이 장소는 다르지만 곳곳에서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평일에도 교회 지하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목요일날 가장 많은 목장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지나다니는 곳곳에 목장에 모이는 나눔의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감사한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그냥 그 시작이기 때문에, 새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가지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이론은 도미노 이론입니다. 첫 번째 나무 조각 혹은 플라스틱이 쓰러져야만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모든 도미노들이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도미노들을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미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든지 출발을 해야 그 영향이 뒤에도 미쳐진다. 그래서 도미노 효과, 도미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눈덩이 이론, 눈덩이 효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눈을 뭉쳐서 조그마한 눈을 뭉치게 되죠. 처음에 뭉친 이 눈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덕에서 조그마한 눈을 뭉쳐가지고 이 눈을 굴르기 시작하면 언덕을 굴러내리면서 도미노와는 다르게 가속력이 붙습니다. 가속력만 붙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했던 눈덩이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작았던 이 시작이 나중에는 크게 확산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눈덩이 이론, 눈덩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나비 효과도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개짓이 멀리 떠나 있는 뉴욕의 한 달 뒤에 폭풍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기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제가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성경 읽기와 써니카트를 통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그저 도미노처럼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처음에는 성경 한두 장 읽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이 1년 마치고 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영적인 커다란 눈덩이를 이루고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부흥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시도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나중에는 커다란 부흥의 바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 땅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때는 아멘이 더 컸습니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여전히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본문을 읽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왜 여호수아 1장에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설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본문을 나누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첫째 주의 말씀이었고, 지난주 말씀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아멘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 전체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까지의 그들이 첫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첫 단추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향해 2022년 함께 정복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행렬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첫 단추를 잘 채움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흥의 땅을 차지하고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2022년 삶 가운데 풍성한 정복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단추가 중요할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단추는 확신이라는 첫 단추입니다. 확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미니라 하고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임이라 하라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을 이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오늘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새 차례나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밟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형통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하이파이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앞으로 전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 그러면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형통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전진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에는 비결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겠다,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다고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 오느라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되니 너희들 무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나무를 깎아다가 창을 만들어라. 아니면은 돌멩이 가운데 던져서 누군가를 맞힐 수 있을 만한 돌멩이를 주머니에다 가득 채워라. 아니면은 커다란 나무들을 잘 깎아서 방패로 만들어라. 뭔가 이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전쟁에 나가려면 잘 먹어야죠. 먹는 게 있어야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먹을 양식과 무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양식을 준비하래요. 저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우리 백성들아, 먹을 거나 걱정해. 뭐 먹을지만 생각해. 이동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음식 먹을지만 생각해. 그리고 그거 먹고 싶은 거 준비해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처음으로 싸웠던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리고 싸움의 현장, 그 전쟁터에서 앞에 리더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움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세를 올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럴 때 다급한 마음에 꼭대기를 올려다봅니다. 보면 우리가 뒤로 밀릴 때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항상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음을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느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은 내가 잘 이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실 때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전술을 이야기해 주거나 어디에 좋은 무기가 있는지 너희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나의 마음, 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멘한다는 것은 확신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은 전쟁인데 그래도 현장은 싸워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느꼈더라면 여호수아는 무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전에 자기의 싸움 현장에서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확신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3일 안에 진짜 요단을 건넜느냐?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3일 안에 건넌다고 하고 왜 못 건넜어요? 왜 하나님 3일 안에 건넌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데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3이라는 숫자를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있을 때였어요.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넣는데 이게 수저와 함께 파리떼가 막 들어가서 파리를 씹히는 일이 일어나고, 잠을 자려고 이불을 한번 털고 이불을 덮었는데 그 잠깐 든 사이에 파리떼가 이불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서만 파리가 막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런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때 바로가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그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3일 길을 나가서, 사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흘이 3일이니까요 3일 길을 나가서 우린 예배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이 아닌 이 종노릇하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3일 길을 걸으면 애굽은 보이지도 않아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 땅까지 나가서 우리는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또 하나 3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떠나고 나아갈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한 거죠. 그리고 16장에 넘어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3일 길을 떠나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지났는데 3일 길을 지나는 동안 마실 물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러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3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일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저를 문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유스코리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스코리아 시작할 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유코했던 것도 참 대단하게 자기는 보여지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하나님 우리가 대전 땅의 부흥을 위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먼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전에서 시작한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대한민국을 덮쳤던 것처럼 대전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바람이 한국 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복음적 평화 통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참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사역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진행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사역자로서의 위치를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자체가 너무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흥하고 싶은데 진짜 부흥을 주실지 저는 확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실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시라고 없는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저도 모르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저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제게 보여주시니까 그저 저는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출발하는데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긴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진짜 확신 없고 시작하는 분은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문 닫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서 그 위기를 건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날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녀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원 하나를 보낼 때에도 이 학원 보내면 우리 아이가 잘 배울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갈팡질팡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건넜던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뒤에서 적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이곳은 누군가의 공격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의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거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요단 건너는 거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2022년 주제를 주셨어요. 함께 정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22년 1월이 딱 시작하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예배 나오지 못했던,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현장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출석 인원 평균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 그 12월 31일 마지막에서 1월 1일로 넘어오면서 주일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20명 넘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파이랜드가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20명을 넘게 모여서 예배한 적이 없었대요. 12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2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와, 올해 우리 파이랜드 5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이파이, 군대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타지로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40명 넘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40명 넘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주 목장 모임하면서 교회 곳곳이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목장 모임 안에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처음만 그럴 거야. 처음이니까 처음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이라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집 때 그리고 2022년 주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출발할 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몇 명 안 되는 직원들도 똘똘 뭉칠 때 잘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역자들이 먼저 똘똘 뭉치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똘똘 뭉치고, 목자들이 하나 되고 교사들이 하나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개 지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후반부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많은 지파가 있는데 유독 세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이 세 지파와 모세 간에 뭔가의 약속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지파,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입니다. 물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르우벤은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와 동침을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계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장자로서의 이 계보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아들의 첫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교제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주고받죠. 첫째이신가 봐요? 맞으신가 봐요? 이런 질문들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굳이 자기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뭔가 책임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포용하려고 하거나 함께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형제 관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첫째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눈에 보였던 르우벤 역시 그랬어요. 첫째는 첫째입니다. 실수하긴 했지만 첫째는 첫째였어요. 야곱의 눈에 보였던 르우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있어서 매우 침착하게 대처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갓 지파. 갓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갓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49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갓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내용입니까? 군대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 지파는 추격을 받으면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누군가 날 공격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 그러면 엄청난 축복일 거예요. 그랬던 지파가 갓 지파였어요. 그래서 늘 싸움의 제일 앞에 선봉장으로 섰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갓 지파였습니다. 마지막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런 거예요. 난 싸움할 줄 몰라요, 나 전쟁할 줄 몰라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사기에서 2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타작 틀에서 집을 짜고 있을 때, 밀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이야기하죠. 너는 용사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싸우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2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사사기에는 입다라는 용사도 나옵니다. 아예 입다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르우벤은 책임감 있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갓 지파는 군대로서 싸움에 아주 뛰어난 지파였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지만 정작 이 싸움의 현장에 나가면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내는 그런 지파들. 그래 결국 이 세 지파는 전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뛰어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이 가축들이 풀을 먹고 자라려면 이 초원이 필요한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 수많은 가축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가축대를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체도 너무 무리수지만 건너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건너자마자는 황무지거든요. 풀이 없어요. 풀은 저 끝자락에 있어요. 가나안 끝자락에. 그럼 그때까지 가기 전에 이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우리는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요? 이제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싸움을 잘하는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왜 이야기했는 줄 아냐? 너희들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역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 같이 건너겠습니다. 요단강 같이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모든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는데 너희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야 돼. 요단강 건너면 싸움에 제일 등한 너희들 세 지파가 가장 앞에 서야 된단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내가 나름대로 읽어오던 성경 읽기 패턴이 있어. 물어봐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원래 제가 하던 패턴이 있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안 하고요. 제가 있는 방식으로 그냥 성경 읽기 합니다. 예전부터 성경을 읽어왔다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정복을 위해 나아가고 부흥을 위해 나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해오던 패턴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하던 패턴이 있는데요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패턴대로도 읽으십시오.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동안에 성경 읽어오시던 패턴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고 계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에 5번, 6번 하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 더 빨리빨리 읽어서 먼저 진도 쭉 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 진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읽었던 말씀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들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목장의 목원분들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제 모여서 함께 나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뒤로 빼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세요. 목장 모임 시간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모이는 목장은 목요일에 모이고 화요일에 모이는 목장은 화요일에 모입니다.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시간 조정하셔서 목장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는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야 돼요.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명하지 않았나요?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 대단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은 땅 뭐 정말 좋겠어? 뭐 크게 진짜 여기랑 다르게 눈에 띄게 좋겠어?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데, 결국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증거였던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하루에 뭐 두세 장밖에 안 읽는데 그거 읽는다고 우리의 영적인 뭐 엄청난 성장이 있겠어? 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정복의 땅들을 모두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또 하나 참 재미난 걸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12절부터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눈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눈에 띄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눈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지금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3번 반복되거든요. 어떤 단어죠?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함께 하나 될 때예요. 함께 움직일 때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없으면 우리 민족 안식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우리 모두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안식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온과 평안을 우리 모두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2022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함께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안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격려라는 첫 단추입니다. 격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알 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뭐라고 들려줬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색에 순종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범사의 모색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가 그렇다고 모세 이야기를 다 불순종한 건 아니었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들은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함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엄청난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호수아 뒷부분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이야기가 진짜 100%의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강하고 담대한 이야기를 세 차례 반복하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 순종했듯이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든 죽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격려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때로는 오가면서 밝은 저에게 힘내세요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혹은 화이팅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일일이 화이팅이라고 외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밝게 만나주시고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격려가 되거든요. 그 격려 때문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부담감보다도 설레임과 기대감이 저에게는 더 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목장은 형제 목장과 자매 목장으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의 목자분들이 제7차 성김축제 때 안수재 집사님으로 임직받으신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신 분들이 전부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제는 목자가 아닌 목원으로 목장에 배치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였을 때 내가 하던 방식이 있고 지금 목자가 하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장이 더 좋은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언할 시간이 아니라 격려해야 될 시간입니다. 목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목자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목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있던 목자가 지금 목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옛 추억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했는데 지난주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명, 5명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신 목장도 계시지만 목장 모임 장소에 갔는데 목자와 목원 단둘이 예배 드리신 목장도 있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디 되겠나? 한 해 동안 과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함께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목자도 목원을 격려하고 목원도 목자를 격려해서 우리 시작은 한 명이지만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끝날 때에는 진짜 부흥된 목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지금은 우리에게 바로 그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었던 핸델. 그가 많은 노래를 지었고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이 흘러서도 사랑받는 참 좋은 한 명의 뮤지션이지만 그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핸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면 공연장을 빌려서 그 공연장에서 만든 그 작곡된 노래를 가지고 연주를 하곤 했는데 핸들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핸델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회방을 놓고 전단지를 붙이면 전단지를 뜯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노래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편지보다는 쪽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셨지. 내가 이 정도 모욕받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겠구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면 내가 사람들이 날 좀 싫어하고 내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너무 자신감을 잃었던 터라 핸델이 그 쪽지를 받고 나서 23일간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펜을 들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입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격려가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가장 위대한 힘은 격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는 내 생각으로 내 바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격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하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어려운 때 있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램입니다. 그런데 어려워하는 성도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은 격려인 것처럼 들리지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한 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은 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 주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실 때에 지난 언약 갱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말씀 카드를 이번 주 목장 모임 시간에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목장 나눔이 끝나고 마지막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말씀 카드를 다 꺼내시고 그 말씀 카드를 읽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 언약갱신 예배 때 함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죠. 이 말씀대로 2022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번 주 목장 모임이 모여지게 되면 목자분들과 함께 각자 저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꺼내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을 격려합니다. 끝이에요. 뭘로 격려하냐면 나의 그냥 바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진짜 격려는 말씀으로 하는 격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격려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1장의 첫 단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첫 단추로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요단강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 2022년 힘차게 출발할 때에, 마침내 2022년 끝자락에 섰을 때에 주님이 행하셨노라고, 주님이 모든 것 정복하게 하셨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노라고 함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보름채 지났는데
내 안에 벌써부터 불확실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비질리 사라지게 하시고 불확실함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파이랜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그 격려할 때에 그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